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 5-3회가 되겠습니다. 자, 전 시간까지 우리는 내가 내 속에 채워야 할 것들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라, 예수님으로 채워라, 그리고 또 말씀으로 채워라, 이 채워야 할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운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이제 채웠으면은 이 채움이 우리를 아픔을 치유합니다. 내가 안에 채워지면 심리의 아픔, 마음의 아픔들이 하나하나 치유가 되고 평안해지게 되고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또 용기도 생기고 위로도 되고 또 여유가 있어지게 되죠. 그럼 이제 채웠으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웠는데 나눔이 없으면 이것도 이제 무기력한 상태, 이게 또 아무 재미가 없는 상태로 또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내 안에 물이 흘러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온 물은 또 흘러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삶의 행복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채움이 없이 주려고만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채웠으면 자기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나눔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어야 할 게 뭔가 이런 걸 우리가 살펴봅니다. 세상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죠. 자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상처받지 않고 주어야 행복해지는데 주기 위해서는 먼저 채워야 하는 거죠. 채움이 없는데 안에 바가지 속에 그릇 속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 퍼줍니까? 그래서 먼저 채우는 거예요. 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그분은 항상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한테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항상 주시는 분이죠. 그분은 배신을 당하면서도 주시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주시고 원수들에게도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 그분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도 상처받지 않고 줄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채우신 분들은 이제 줘야죠. 우리가 줘야 할 것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해의 선물을 줘라,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 속에 들어있는 존귀한 본질을 이해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것보다 큰 선물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거 좋은 걸 줘도 그거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지적하고 야단치고 무시하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다 한들 그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없는 거고 위로가 될 수 없고 치료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범죄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건져내셨죠. 그녀를 용서하시고 건져냅니다. 왜? 그녀의 아픈 내면의 세계, 그분이 그 여인이 살아오면서 겪고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의 시간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귀신 들려 버림받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의 그 고통스러운 그 안타까움을 다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존귀함을 이해하셨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아픔의 상처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선후배들 속에 들어있는 그들에게 단점을 지적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막 무시하고 못한다고 야단만 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내면의 그 삶의 상황들을 이해해주는 선물, 이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아야 할 일은 사과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이제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도 형제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 아파서 나에게 폭발한 거고 그것이 나에게 또 상처를 준 겁니다. 알고 보면 그들 모두 역시 불쌍한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상처 없는 사람이 어찌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강팍할수록 그 안에 상처가 크죠. 열등감, 분노, 좌절의 배후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큰 상처들이 있죠.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해줘야 하고 받아들여줘야 하고 때로는 억울함도 짊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모두 지고 가셨습니다.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픔을 모두 지고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분 앞에 토해내고 그분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은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제 사랑을 공급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은혜를 공급해주고 나의 봉사, 헌신, 나의 수고, 희생 이런 걸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물론 대가를 기대하면 역시 또 상처가 되니까 대가 없이 그냥 내 할 일이야. 그걸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공급해 주는 겁니다. 내 안에 은혜로 채워져 있으면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복 있는 삶을 내가 누린다고 생각을 하고 나누는 거예요. 스스로 주는 것.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버리느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네,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스스로 주는 것.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얻으려고만 하면 상처가 많지만 주려고 하는 데는 상처가 아니라 행복이 있는 거죠. 록펠러는 아주 세계적인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죠.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살에는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55세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는 참 병원에 가서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때부터 그는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가 병원에 가서 문구 하나를 보게 됐는데 병원 그 안에 복도에 딱 써있는 문구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그는 이제 그때부터 나누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98살까지 장수의 복을 누렸는데 그는 인생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 미처 몰랐다. 내 인생의 나머지 43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사람은 처음에는 채움으로 행복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나눔으로써 행복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93페이지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활용해야 할 것.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흐른 후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야, 나도 나의 삶을 살 걸. 이런 말 많이 해요. 나도 나의 삶을 살 걸. 그러면서 뒤늦게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다양한 취미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예수님을 채우고 하지만 내 안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개발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이미 내 안에 많은 걸 채워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5-14에 바로 내 안에 있는 재능의 영역들입니다.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이것은 단순하게 성품이 아니라 그 안에는 살아가고자 하는 재능이 들어있고 본능이 들어있어요. 이걸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으로 다 채울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원석들을 개발해가지고 가공해서 이걸로 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딴 사람들이 내게 뭘 안 줘도 내 안에 부유한 겁니다. 누가 나를 무시해도 부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리원에서 상담할 때 엄마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갈등이 있거나 상처받는 분들한테 자기를 개발하세요. 자기를 개발하세요.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세요. 자기의 장점이 뭡니까? 장점을 찾아 개발하세요. 이게 있어야 내가 무시도 덜 당하고 내 스스로도 부유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재능을 개발해서 이것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또 내 자신 속에 채우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잘 채우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뭔가 줄 수 있는 단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